자, 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혼자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일으켜주는 관계의 힘입니다. 힘들 때 함께 손잡아주고 한마디 말로 위로해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등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등산가가 험한 산을 오르다가 중간쯤에서 지쳐 멈춰버렸습니다. 숨이 너무 차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동료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함께 올라갑시다. 그 한마디 말이 기적의 힘이 되어서 결국 그는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정상에 오르게 한 것은 내 근육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로 불릴 만큼 강한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도 때로는 지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동역자를 필요로 했고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을 힘입어 사역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 기쁨의 그러한 재충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의 길을 혼자 걷는 전사가 아니라 함께 걷는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역의 성과를 말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의 관계 속에서 사역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묶어주는 능력이에요. 사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 신앙은 강조하지만 복음 안에 관계를 잊고 살아갑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채워주는 복음의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혼자 서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복음의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라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요, 분명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따라 4가지 관계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서로에게 영적인 재충전의 정거장이 되라.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재충전의 정거장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요, 선교의 최종 목적지로 여기는 서바나는요, 오늘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들러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최종 정착지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환대해주고 또 성도들이 또 바울을
필요로 할 때 바울은 머물러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은 이것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것을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충전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고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세요. 그런 내용이 지금 바울의 사역 속에 또한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오랜 갈망이 있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쉼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에게 로마 교회는 영적 재충전의 정거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말씀을 통한 영적 교제와 중보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서로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관계가 됩니다. 지친 영혼이 잠시 머물러 회복될 수 있는 관계, 낙심한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산소를 공급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랜 후에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지치고 무기력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맞이한 한 교회 성도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님의 정거장이 되어 드릴게요. 잘 쉬었다가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큰 회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가서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없이 돌아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재충전의 영적 정거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목장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충전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관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누라. 성도들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교차하여 나누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된다, 흘러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어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지 않고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이방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핍박과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보면 이렇게 이방인,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불쌍해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다였다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빚을 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빚을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복음 안에서 나누는 관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어려서부터 나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섬겼던 많은 목회자 또 장로님, 권사님 그런 나를 돌봐줬던 영적인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빚을 졌잖아요. 그 영적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빚을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또는 영적인 것으로 또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복음의 관계가 되려면 영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질 때 성도의 관계가 믿음 안에 견고해지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농촌교회를 위해 성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저 농촌교회 쓰러져 가고 무너지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해갖고 그 헌금을 그 농촌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교회는 그 헌금으로 큰 위로를 받았고 몇 년 뒤에 그 농촌교회가 다시 어려운 도시교회를 돕는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의 빚은 이렇게 흘러가며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나눔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복음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갖는 관계가 되라는 것이죠.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각자 우리는 삶에 어떤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러나 공동의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어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이 공동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최종적인 목적을 로마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을 가졌기에 자신은 할 일들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전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어떻게 해요? 할 일이 보여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가난하여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구제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또한 섬기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는 하나의 정거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싶다. 왜?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대한 충만한 이해가 가진 사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그들에게 재충전을 시켜주고, 또한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가고, 그동안 지쳤던 몸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가난한 교회를 도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땅끝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 속에 쉼도 있는 거고, 그 목적 속에 교제도 있는 거고, 그 목적 속에 섬김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삶의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더 큰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현재의 내 사역은 이 사역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한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구제를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우리가요, 현재 사역에 여기까지다. 내 사역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믿음과 목적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서바나. 땅끝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힘들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내 목적, 내 목표를 이룬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나는 이제 믿음도 자랐고 나는 얼마든지 혼자서 신앙생활 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힘들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지쳐있고, 누군가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같은 목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질 때 공동체는 분열되지만 복음의 확장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좋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 육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람이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것으로 그러면요, 교회 생활이 섭섭한 게 많아져요. 영적인 것을 나누는, 그렇죠? 육적으로는 서로 완벽하게 채우지 않아도 영적인 관계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육적인 것들이 있다면 또한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좋은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방향, 선교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중보기도로 서로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라. 기도해주는 관계. 이게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단순히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나와 힘을 같이하여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힘을 같이하여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씨름하다, 함께 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도는 같이 싸워야 하는 그러한 협력의 영적인 행위라는 거죠. 혼자서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할 때 함께 성도들이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단순히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힘을 다하여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세 가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러 갈 때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텐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러기에 안전을 위해서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의 섬김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만 그 섬김이 오해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는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어떤 큰 위험을 만나면 우리의 길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같이 승리하자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또 직장으로 나가는 성도들, 잠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싸우게 하는 영적 연결선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극적으로 구조되었어요. 그런데 후원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날 밤 갑자기 불안해서 밤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바로 그 선교사님의 위기의 때였다는 거죠. 기도는 멀리 있는 이들의 생명을 잇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자녀와 함께 24시간 붙어 있어도 우리가 자녀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정을 나누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온전한 만족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받고 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영적 관계로서 맺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씨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함께 가면 세상이 요동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왜 이걸로 결론냈냐?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거지. 사람이, 환경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환경에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요, 사람, 환경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